10절, 네, 10절까지. 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또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와 또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을 주셨고 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셨는가에 대한 뜻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다 있습니다. 로마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9장과 10절에 대해서 걸쳐서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보다 먼저 그리고 유일하게 선택을 받았지만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택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혹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는 믿음과 또 의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았다라는 그 자부심이 그게 자부심은 맞지만 그게 지나쳐 버렸죠. 그래서 자기들만 옳다, 자기들처럼 되어야 된다. 그리고 민족과 혈통을 중요시하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느냐,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선택이 실패한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9장과 10절에서 10장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며 질문을 던지면서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한 아니라는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장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고 또 하나님의 선택과 또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그리고 실패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갖고자 애썼던 의,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민 사상, 자기들이 옳다, 그리고 자기들만 선택받았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혈통과 전통이 하나님의 의를 갖는 기준이다라고 했던 그 의미와 상관없이 그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또 엘리야와 다윗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한 생각이 아님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결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은 실패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또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엘리야를 통해서 어떠한 내용을 얘기를 할 건데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미리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2절 끝에 보시면 그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였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고발했냐면 3절에 나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다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아합의 횡포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무도 없다. 나만 남았다. 그래서 난 너무 외롭다. 난 너무 힘들다.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엘리야도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 혹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선민 사상에 조금은 들어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남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표현도 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4절에 보시면 엘리야야 하나님께서 뭐라 답을 하시냐면 엘리야야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가 상황 판단을 했을 때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을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고발을 했는데 대답은 오히려 너가 알지 못하는 또 네가 눈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 7천 명의 사람들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러한 모습과 같이 5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선택에 대한 실패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상황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5절에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정리하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은 결코 실패나 취소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전체가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구별되고 신실한 자만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되는 것, 즉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나의 행위로 가능하냐? 아니다. 결코 행위로 가능하지 않다. 그게 6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행위가 아닌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로 된 게 아니면 은혜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냐라는 그런 의미로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게 하심을 내가 받는 것, 그리고 또 선택하심을 받는 것,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율법의 행위로나 혈통에서나 전통에서 찾으려는 그 순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의 늪에서, 잘못된 생각의 오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런즉 어떠하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뜻하는 거죠. 그렇게 얻고자 애썼던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자기들은 얻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나머지 그 의를 얻지 못하는 자들은 뭐라 표현하죠? 우둔하여졌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서 우둔하여졌다라는 의미는 그냥 반복된 불순종, 수많은 역사 가운데에서 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듣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 혹은 무감각해졌다, 혹은 깨어져서 산산조각 났다, 딱딱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둔하여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우둔하여진 마음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성경에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이 우둔하여진 마음을 성경은 혼미한 심령, 또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라고 말씀을 하셨죠. 마음이 흐트러져서 하나님께 마음을 중심을 잡지 못하고 또 봐야 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지 못하고 닫혀진 눈, 그리고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다른 소리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걸러지는 그러한 것이, 이게 저주와도 같죠. 이게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하는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알려주려고 하시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수용되어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저주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9절과 10절에 대해서는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 달라고 간구했던 다윗의 시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거부한 완악한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둔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의 깨진 모습이라는 거죠. 바울은 다윗의 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라는 간접적인 표현과 동시에 그들의 완악한 마음, 우둔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라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의 1절과 10절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또한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또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계속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우둔하여지고 결국 그 우둔하여진 마음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만들고 맙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듣는 것이고, 혼미한 심령이 아닌 맑은 심령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 그리고 오직 은혜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내가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제목과 같이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주일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주일의 중심은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를 중심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불순종한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혹은 알면서도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늘 8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예배가 있다면 바로잡고, 또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리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듣는 자가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에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예배를 중심으로 하루를 보내시고 또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